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괴로움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언어로 바울 선생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하기나 전도할 때 머리 쓰지 말라 그러고, 여자들은 기도할 때 혹은 예언할 때 반드시 머리에 쓰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는 쓰는 대신으로 주신 것인데, 쓰든지 긴 머리를 가지든지 하지 짧은 머리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려면 차라리 머리를 깎아버리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하나님의 의식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지, 머리를 짧게 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머리를 길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그 하나의 규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매 성도들은 긴 머리를 가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 모자를 쓰든지 혹은 너울을 쓰든지 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 예언할 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너울을 쓰고 다니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긴 머리가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든지 너울을 쓰고, 긴 머리가 있는 사람은 긴 머리가 모자나 너울을 대신해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칭찬이란 우리의 삶에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기계를 돌릴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기름을 계속 채우지 아니하면 마모가 심하고 균열이 생기고 기계가 수명이 짧아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기름을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칭찬입니다. 우리가 서로 잘하는 것을 자꾸 발견해서 칭찬을 해주면 기름을 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소망차게 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장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난과 공격은 사람의 힘을 꼬아버립니다. 하고 싶은 일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면은 비난과 공격을 받는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에게서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은 대결할 수 있지만은 가까운 자기의 주변에서 자기의 이웃이 비난하고 공격하거나 자기의 부모, 형제, 친구, 친지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면 굉장히 충격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에 화합을 도모하고 기쁨을 가져오고 마음을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칭찬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더구나 집에서 많이 사용해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인정 있게 사는 것도 부부간에 서로 많이 칭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인은 남편을 끊임없이 좋은 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또 남편도 부인에게 잘한 점을 들어서 끊임없이 칭찬해요.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 교훈하는 것도 잘하는 점을 들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칭찬을 해주면 그 자녀들이 굉장히 용기 백배해서 일을 잘합니다만, 자녀들을 결점만 자꾸 지적해서 자꾸 꿀밤을 주고 꾸지하면 점점 심령이 파탄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살리고 의지하면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람이 살면서 칭찬만 할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잘못한 일은 꾸짖어야죠. 꾸짖을 때도 그냥 대놓고 있지 말고 먼저 잘하는 점을 들어서 칭찬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을 고치면 더 좋겠다. 꾸짖으면 나중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잘 칭찬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난 다음 탁 때려야지. 그냥 마사지를 하냐고 탁 때리면 뼈가 딱 부러지는 것은 뼈가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부러지지 않아요. 칭찬이란 것은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해주고 난 다음 나중에 탁 때리든지 탁 꼬집든지 그렇게 해주면 그걸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사지 없이 꼬집거나 때리면 부러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에 유익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우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모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모이고 그 다음 수요일날 모이고 또 구역 예배로 모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더 모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의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이기는 주일날 교회 꼭 갈 필요 있나? 교통도 복잡하고 가고 오는데 귀찮은데 요 사이는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뭐 되게 큰 교회 예배는 주일날이나 3일날 예배 전부 다 나오고 또 텔레비에서도 예배 볼 수 있는데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난 집에서 그냥 인터넷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 그래 턱 안락에 이제 편안히 앉아가 이렇게 써도 이거 뭐 앉아서 볼 거 있나만 누워서 보자. 누워서 하품 하면서 그러다 끝나면 예배 잘 봤다. 그게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압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제물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서 집에서 제사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갔어야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집에서 제물 절대 못 드리고 반드시 성전에 가서 속죄제, 속건제 혹은 번제, 화목제, 감사제를 드렸죠.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사드리는 것은 몸으로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몸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이 제물을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제단에서 드려야지 응접실이나 안방 침대에 들어 누워서 제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인터넷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믿으면 도움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몸으로 산 제사드려요. 제사는 제단에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물로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좋다. 아직은 이제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날은 놀므로 그냥 시골에 가서 영화관이나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가서 인터넷이나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 보면 되겠지 뭐 꼭 교회 찾아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불로 태우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내가 제물로 내 몸을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서서히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세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일 교회에 와서 제물이 되어야 되고, 또 3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처럼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정 교회에 못 나오는 것, 형편이 되었으면 그때는 인터넷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죠.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교회에 모이면 분쟁이 있다. 여러분, 사람 모이면 분쟁이 있어요. 형제간이 모여도 분쟁이 있는데요. 나는 큰 가정에서 자랐어요. 옛날 우리 시대는 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보통 9, 10, 12명씩 이렇게 낳죠. 요 사이에서 가면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죠. 그러나 그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또 많이 자랄 때 죽으니까, 그러므로 그 중에 반이라도 살아나야 되고, 또 많은 자식 중에 몇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따라서 잘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손을 많이 낳으려고 애를 쓴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간이 9 형제간이 자랐기 때문에 밤낮 싸우죠. 9 형제간이 있으면 밤낮 싸웁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잖아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맹렬한 경쟁을 하는 것은 형제들 간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밥도 서로 많이 먹으려고 눈을 번쩍거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학용품도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잘 때 이불도 내가 많이 땡겨 덮으려고 하고, 요사이처럼 자녀들 침대에 자기 이불 자기 가지고 자는 그런 호사스러운 것은 옛날에 꿈도 못 꾸잖아요. 5명, 6명, 7명, 8명이 이불 하나 밑에서 하니까 한 놈만 몸부리쳐가 몸에 감아버리면 다른은 전부 다 이불 없이 자요. 그러므로 이불을 서로 잡아 당기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요. 형제간이라도 늘 서로 다투고 부모님께 늘 일러 바칩니다. 내 귀에 늘 정리한 것은 우리 어머님께서, 다른 집은 애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데 너희들은 왜 싸우느냐, 너희들은 왜 싸우느냐. 그런데 그거 우리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다른 집에도 싸워요. 사람이라는 것은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작심이 있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밀고 땡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존 경쟁이 심해지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가 잘 살려고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국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모이면은 분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다 연령층도 다르고 사회 계층도 다르고 그리고 교육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 있으니까 서로 다 경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교회가 다른 데보다 다른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모임에는 서로 모여서 서로 회장하겠다, 부회장하겠다, 총무하겠다, 각 부서 책임지겠다 이래서 서로 경쟁을 하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차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분쟁을 하지 않고 하나로 지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모임이 있으면 분쟁으로 갈라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방회가 갈라지고 재직회가 갈라져 있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대로 뭐 권사회는 권사 다 파당을 만들어가 갈라져가지고 스스로 밀고 땡기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열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거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만 분열된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분열되어 있으면 서로 남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했는데 서로 큰 거짓으로 이웃을 파헤치고 거짓 증거하게 되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했는데 이웃이 더 잘 되면 못되게 하려고 자꾸 탐하고 핥히는 이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모여서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파당이 생기면은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마귀의 일이 일어나고 은혜는 떨어지고 교회 부흥은 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게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차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낮출지라도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차게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분쟁하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쟁하는 동리마다 망하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하셨어요. 분쟁하면 망해요. 가정도 부부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나면 그 가정 망해요. 국가도 국민이 서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면 국가가 망해요. 합치면 살고 갈라지면 죽는다. 그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늘 그 말을 했는데 사실입니다. 합치면 살고 나누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느냐 그렇게 제게 늘 묻는데 제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5월이 되면 45년째 역사를 가지는데 45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자라나면서 한 번도 교회가 분열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견은 다양했지만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때문에 분열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짜게져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모이니까 서로 이견이 다양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모두 다 성령 운동을 했으므로 성령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세계 최대 교회가 되고 교회 교세가 날로 뻗어나가고 온 천하 만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이유가 그것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교회라도 분쟁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큰 교회가 분쟁이 생겨가지고서 방회가 갈라지고 재직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서로 물고뜯고 싸우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고 죽을 애를 쓰죠. 계속 마귀는 분쟁의 씨앗을 심고 갈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회개해서 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성령은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겨나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바울 선생의 편지한 것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라.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19절요.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 편당이 생기면은 보면 이제 올바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원래 성령을 하나 되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 되지 않고 결국 갈라지면은 여러분 올바른 편하고 바르지 못한 편하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나쁜 것은 별로 없어요. 갈라지면 어떤 편은 좋고 어떤 편은 나쁜 편이에요.
제가 오랜 목회 생활하면서 가정 분쟁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호소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남편 말만 들어보면 100번 남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또 아내 말을 들어보면 100번 아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 함께 갖다 놓고 말을 해보면, 어느 편이 더 옳고 어느 편이 그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규례를 해서 결혼식에 성가대 온 부부가 있었는데요. 서대문에 있을 때인데요. 밤중에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급히 우리 집에 신방, 연희동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급히 신방을 하거든요. 야, 밤 12시가 넘었어. 신방은 내일 할 테니까 뭘 그렇게 급하냐. 오늘 굉장히 급합니다. 왜 급하냐. 오늘 우리가 서로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보따리 다 서로 사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서로 떠납니다. 목사님 규례에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목사님 규례하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이, 별난 것 다 있어. 그럼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밤에 자고 내일 보자.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이제는 극도의 미움이 꽉 들어 차가지고 서로 이제 쳐다보기도 싫고 내일 아침 날만 밝으면 서로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 둘 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께 보고 안 하고는 헤어질 수도 없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다른 것도 망하겠는데 그것도 또 내가 안 가서 헤어졌다 하면 또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밤중에 제가 택시를 불러서 타고 연희동에 갔어요. 가니까 아파트가 좋아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응집집 세트도 좋고 있을 것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든 사람은 침실에 있고 남편은 응집실에 있다가 나를 맞이하면서 대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인생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목사님한테 나와서 주례받을 때는 우리가 천년만년 같이 살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니까, 무슨 여자가 이런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밥을 한번 지어놓습니까? 내가 퇴근하고 나와도 내가 밥은 내가 지어야 되고 집안 소재 내가 해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자기는 오자마자 피곤하다고 들어누워서 침대에 쓰러져 자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안 하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싶은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내가 하루 이틀 밥을 짓나요? 그래서 밥 짓기 싫어서 내가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죠. 들어오면 집에 와서 밥 안 지어놨다고 뛰고 꿀리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삽니까? 앞방에서 총알같이 뛰어나오더니만, 목사님, 저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내 말도 들으십시오. 우리가 결혼할 때 둘이가 다 서로 직장을 가지기로 했어요. 나는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결혼하고 간호사 직업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직장 가질 테니 당신도 직장을 가져라. 그러므로 우리가 둘이가 함께 돈을 벌어서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돈을 모아가 자녀들도 생기면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젊을 때 둘이가 함께 힘껏 돈을 벌자. 그렇게 둘이가 약속을 하고 결혼한 거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축한 돈으로 이런 아파트도 사고 이런 좋은 가구도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직장하고 자기 직장은 틀립니다. 자기 직장은 아침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데 나는 간호사가 돼가지고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녁 철야 근무도 있고 그리고 또 아침에 늦게 출근했다가 밤 늦게 퇴근할 때도 있고 시간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녁에
미처 집에 못 들어오고 늦게 들어올 때는 자기가 나하고 약속했어요. 저녁밥 지어서 자기가 먹고 먹을 것도 준비해 놓겠다고 자기가 약속했지요. 그리고 내가 저녁 근무하고 아침에 일찍 너무 늦게 일어날 때는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나보고 하는 말에 걱정 마라. 내가 밥 지어 먹고 나가게. 제일 처음 결혼하고 한 6개월 동안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해. 희생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이제 그날 노는 날 아닙니까? 한껏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날은 그냥 아침밥도 짓지 아니하고 늦게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자기는 안 피곤하면 일어나가지고서 빨리 일어나서 아침 지어라. 그리고 집안 청소해야 된다. 빨리 해도 야단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만 내버려 두면 내가 오후에 다 할 테니까 그만 두라고 해도 그것 자기가 먼저 한다고 서두로 제끼고 난 다음에 날 안 도와준다고 고함고함 치고.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서로 잘 좋아하고 살았는데 날이 갈수록 이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늦게 들어와도 밥을 안 해놓아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피곤해서 지쳐있는데 아침밥 안 씻는다고 투덜거리고 야단이에요. 물론 내가 일찍이 들어오면 내가 밥을 지어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는 내가 밥을 해요. 그러나 서로 시간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 좀 나보다 자기가 밥을 좀 많이 짓고 나보다 좀 빨래를 하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그때는 고함을 치고 불평을 하고 나중에는 싸움이 붙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 말도 옳고 부인 말도 옳아요. 둘이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을 때는 서로 희생적으로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직장에 지치고 피곤해지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성경을 펼치고 예배를 드리려고 둘이가 다 손을 들고 목사님 예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이 교훈을 해도 우리는 안 듣습니다. 이제는 그냥 헤어져서 따로따로 잘 나가도록 축복 기도만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떠나겠다. 기가 막힌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장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부인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이 있어. 좀 교훈을 해서 잘 이렇게 화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둘이가 딱 그거 보니까 똘똘이 그러면 오늘아 기도하자. 그러고 내가 그 남편하고 부인 손을 잡고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잘한 것도 있고 남편이 못한 것도 있고 아내가 잘한 것도 있고 아내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 설교 안 되니까 이제 기도로 설교를 해야지 별 도리가 있나요? 하나님 남편이 조금만 더 양보하고 인내했더라면 아내가 더 이해하고 동정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다 넣어가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는 이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 마귀야 나오라. 원수 마귀야 나오라. 이렇게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니 원수 마귀야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손을 잡고 있는데 손에 뜨끈한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 물방울이 손 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눈물을 흘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 또다시 새로운 각오로서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하고 아멘하고 뭐 더 살란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막 간다 하면서 나오니까 둘이가 음식실에 따라가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 다음 그 주간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성가대석을 보니까 둘이가 나란히 성가석에 앉아가지고서 찬송을 하고 있어.
그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바깥에서 악수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악수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밖에 나와서 나에게 악수하면서, 그래, 안 헤어졌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확 한데 우리 두 사람 똑같이 가슴 속에서 뭐가 철렁하고 떨어집니다. 가슴에서 바위 덩어리 떨어지신 뭐가 철렁하고 떨어지더니만 똑같이 우리 서로 마음에 우리가 너무 과했구나. 새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 우리가 앉아서 새벽까지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 동정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양보하거나 희생하지 못한 것을 서로 다 회개하고 그리고 보따리 다 풀어놓고 그리고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보십시오.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에는 지치고 피곤한 곳에서 마귀가 달라들어서 악화시키는 겁니다. 밥을 내버려 놓으면 똥파리가 달라들이잖아요. 밥을 내버려 놓지 않으면 똥파리가 달라오지 않아요. 마음이 그들이 너무 돈 벌겠다고 부부간에 쉬지 않고 그냥 주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그게 마귀가 달라들어가서 오해를 하고 미움에 미움을 극대화해서 그대로 하여금 파탄이 일어나. 근데 마귀를 쫓아내고 난 다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각해보자. 그래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동정하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희생하려고 하니까 합쳐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쟁은 그 분쟁할 때 반드시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합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서 화합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쟁을 하고 여기 성경 말씀에 편당이 생기면 그 편당 중에 옳은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편당이 생기면 안 생겨야 되겠는데 생긴 다음에는 선한 편과 악한 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나 편당이 오히려 없는 것이 낫지요. 편당이 있어서 올바른 사람, 옳지 않은 사람 분열하는 것보다는 편당이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20절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제 여기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제사 드리기 안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뗐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만찬에 임하셔서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잔을 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 마셔라. 우리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세 가지 의식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요. 첫째는 세례 의식.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제마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례 의식은 반드시 해야 돼요. 뭐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교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편 강도는 세례 받을 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때 그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꼭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과 마귀 앞과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냄 받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확인을 받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서로 부부가 정식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사는 겁니다. 자식 낳고 살아요. 그러나
부부가 결혼 안 하고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식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다는 것을 공포하고 사는 것이 훨씬 뜨뜻하고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식 안 하고도 등록하고, 호적에 등록하고, 혼인신고 내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중에 다 크고 난 다음 뒷날에야 결혼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결혼 예식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자식들이 다 대학 다니는데 그때야 생활 형편이 나아져가지고서 이제 너울 쓰고 난다한다다 하면서 결혼식 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벌써 혼인신고해서 자식들 낳아서 길러서 대학까지 해내는데, 그래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그 과정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물세례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과 세상과 마귀 앞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는 것이 물세례식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매 한 달마다 하는 성찬 예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하니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서 주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우리가 강하게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 또 하지 않은 세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바르고 병자에서 기도하는 이식인데요, 이것도 오늘날 교회가 부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정한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한 역사님이 많다고 성경에 말을 했는데, 병자 위에서 장로들이 주의 종들과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 주님이 명령하신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는 사람에게 최후의 기름을 붓는다고 기름 부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건 내 생각에는 그래요. 가톨릭 교회에서 믿음이 없이 성경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는 쪽쪽 다 죽거든. 그러니까 이건 죽는데 바르는 기름이구나. 왜? 믿음이 없어 기름 발라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났는데, 오랜 세월 동안 가톨릭에서 의식과 형식만 따라오자니까 믿음 없이 기름 발라 기도하자 죽어버리고, 기도하자 죽어버리니까 이건 죽는 자에게 바르는 기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죽는 자에게 기름 바르는 것인데, 우리 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낫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기름 발라서 병자를 기도하는 이것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과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의식은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의식 중의 의식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의식이 많았어요. 절기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3가지 의식은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세례식, 성찬식, 그 다음에는 병자에게 기름 발라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이 의식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우리 어디까지 했노? 21절 읽을 때입니까? 예, 읽읍시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때는 성찬 예식을 교회 파티하고 겸해서 했습니다. 집집마다 음식을 가져와요. 부자들은 아주 좋은 음식에다가 잔뜩 포도주를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은 음식을 차리고 포도주를 적게 가져오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빈손 들고 와요.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이나 포도주를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성찬 예식으로 끝을 맺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성찬 예식으로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엉망이 됩니다.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배불리 먹고 그냥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서 혓보이 소리를 하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음식도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철철 굶고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 먹는 거 입맛만 다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찬 예식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갈등을 가져오고 위화감을 가져오고,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없는 사람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굉장히 잘못된 모임이 됐습니다. 그런 모임은 절대로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교회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 굉장히 공격을 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먹는 파티로 모이는 것이 미국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뭐 미국 문화가 있으니까 그 문화를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커피 파티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댄스 파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기도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에 중심을 주고 그러한 육신적인 펠로십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아주 집에서 먹고 집에서 마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려고 하느냐. 그 점이 제가 이해가 잘못했을지 몰라도 지금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는 거의 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커피 파티를 하고, 심지어는 심한 교회는 모여서 댄스 파티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사교장이지 예배 장소가 안 된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위주가 되면은 예배가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펠로십으로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음식을 사서 와요. 음식을 사가지고 와요. 그걸 막 싹 섞어가지고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함께 섞어가지고서 또 안 가져온 사람도 함께 먹으면 좋은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음식 자기끼리 먹고, 중간빼기는 중간빼기에서 앉아가지고 섞여 먹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데 앉아가지고 냉수만 마시고 앉아있고, 이렇게 되니까 위화감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후의 만찬 때 떡을 때 잡수시고 술을 포도주를 마셔서 그 제후 만찬이니까 우리도 이게 만찬이다. 우리 만찬이다. 우리 먹고 마시고 만찬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고픈 사람, 슬퍼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22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제가 말한 그대로니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말이야. 먹고 마시는 일을 하려거든 집에서 하라.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왜 교회까지 음식을 가져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예배드린 예배당에서 먹고 마시는 경쟁을 하고, 부자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고 굶주리고, 이래서 교회에 위화감을 가져오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떠한 사람은 시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냐.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칭찬하지 못할 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먹고 마시는 처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늘 기대를 하는데,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무슨 선물을 받을까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물질 들어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기관에서 이제 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는 할 수 있을지언정 교회에 이전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드린 거 아닙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은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영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교회는 와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것이 교회의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왜 가난한 사람은 음식도 잘 가져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 앞에 가난한 사람은 부끄럽고 열정을 싣고 좌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23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기에 빠른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 선생께서 말하신 이 성찬은 직접 주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고 오순절 이후에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에 바울 선생은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아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로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 자칭 사도지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일평생에 바울 선생은 이 공격을 받고 그는 괴로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께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다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 선생이 받은 계시가 바로 가장 중심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합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이 교리서가 없었으면 기독교 교회는 오늘날 같이 만세반숙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계시와 묵시 가운데서 바울 선생을 사도로 임명을 하셨어요. 이 바울 선생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늘 공격했습니다. 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너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건방지지 않냐. 그런 공격을 늘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예수님 친히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안 배웠지만 아라비아 3년에 가서 그는 그 사막에서 습교하면서 기도할 동안에 12사도들이 배운 그 지식보다 더 많은 계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진리를 바울 선생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성찬 예식을 바울 선생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받은 게 아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이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는 그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여러분, 떡은 한 덩어리 아니에요. 한 덩어리에서 다 떼어서 먹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떡 한 덩어리에 소속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많아도 한 떡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한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 되었으니까요. 피는 문설주에 발라서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고기는 먹었는데,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겠냐? 그들이 광야를 통해 나올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스라엘 30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300만 있으면 그 중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겠소. 그래서 떠나기 전날에 아마 이런 이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두고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모세가 말하기를 어린 양이 해답이라고 하더라. 어린 양이 어떻게 해답이니까 모르겠어. 어린 양이 해답이라고 하더라. 아버지, 어머니는 장님인데 광야 여행을 못할 것인데 어머니를 버리고 갑니까? 아니야. 어린 양이 해답이라고 하더라. 여보, 우리 애는 소아마비인데 죄를 얻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머나먼 길을 버리고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하지요? 어린 양이 해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녁에 양 잡는 날에 해걸음에 양을 잡아가 양푼이에 피를 발라서 전부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날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 양을 구워가지고서 이제 양을 고기를 먹습니다. 중풍병 걸린 할아버지에게 고기 한 점을 드니까 먹더니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장님이 된 엄마에게 고기를 한 점 먹이니까 눈이 확 밝아져 버렸어요. 수아마비 된 아들에게 고기 한 점을 먹이니까 수아마비가 떠나고 고침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 그들이 근과 음을 가지고 나왔으며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을 테니 어디 있어요? 300만 도시면 여러분 병원만 해도 병원에 환자들이 가득가득하고, 그게 여러분 앰뷸런스만 해도 뭐 수백 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광야를 지나가려 그러면 수백 대의 앰뷸런스에다가 휠체어에다가 들끝에다가 이렇게 나가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때는 앰뷸런스도 없었고 휠체어도 없었고 들끝은 있었으나 들끝 들고 들려나갔던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고침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나가는데 그냥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가면서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 폐물을 다 이스라엘 사람이 덤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은과 금을 잔뜩 얻어서 나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시오.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갔으며 그들 중에 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피는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날 저녁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피가 없는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는 짐승이 먼저 나온 것부터 저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였죠.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그 피가 있을 때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시고 심판이 지나가시고, 그러고 나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든 병과 약해서 다 고침을 받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금과 음을 구해서 전부 부자가 되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은 바로 여러분, 이 떡은 우리가 분별할 때 이것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를 위해서 깨집니다. 제가 우리 연장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입었도다. 야훼께서 저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때 떡을 뗄 때는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다 청산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또한 저주를 제하여 은과 금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저주를 제하여.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내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시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몸이 찢어진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 순간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저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는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살을 표시하는 떡을 그냥 콩쥐어 먹을 때 씌워 먹어가는 안 돼요. 그거를 손에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잔을 마실 때 그냥 굵직굵직 마실 게 아니에요. 이 잔은 여러분과 나를 심판해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이 잔은 죄를 청산하고 이 잔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마귀와 세속을 이겨버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고 마귀와 세속은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떠나가고 하나님 심판이 떠나가고 용서와 의와 영광이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보혈을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적극적으로 이런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시는 용서와 의와 평강을 열어놓고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마귀와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세상과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가차에 오셔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알고 대해야 돼요. 성찬을 모르고 대하면 안 됩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떡을 먹느냐, 왜 잔을 마시냐, 알고 진리를 알고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큰 축복이 와서 성찬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 떼는 것은 얼마나 성찬이 즐거운 것이고 놀라운 축복의 잔치인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 방송사 카메라맨이 물속에 있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푸르에서 산소통을 꿰매고 카메라 두고 뛰어들어갔다가 머리가 푸르 밑바닥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가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물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떠오른데 보니까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놓고 내게 연락이 왔어요. 그 부모님이. 아버지는 예수를 잘 안 믿고 엄마만 열심히 믿는데 내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되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은 죄다. 아버지를 회개시키라. 이 자식이 뭐 어려우니까 두말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란 끝이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부인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던 분이 자식이 그렇게 되고 당신 죄 때문에 그렇다. 당신 회개 안 하면 자식은 평생 저렇게 못난다는 거는 당장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 성찬 예배 날이었는데 여기서 성찬을 내가 가져가서 성찬을 주라 그랬어. 성찬 떡과 성찬 잔을 담아가지고 그래 기도해주고 나는 전화로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성찬의 의미를 아들에게 가서 설명했습니다. 이 모기에는 완전히 마비가 돼. 눈알만 돌아요. 완전히 마비. 그래, 이 성찬은 오늘 목사님께 축복받은 성찬인데, 이 살은 치료와 축복을 의미하고, 피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입만 살아있으니까 성찬을 받아서 먹고 그 성찬의 피를 마시고 그 길로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요 사이도 카메라 메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카메라가 무거운 겁니다. 목이 신경이 끊어져서 하치마비가 된 사람이 성찬 떼고 난 다음 나와가지고서 지금 카메라 메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나와요. 성찬이 여러분 보통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찬 뗄 때 우리가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대하면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아무것도 모르고 성찬을 그냥 콩 주워 먹듯이 주워 먹고 그냥 홀짝 마시고 아무 유익도 없거니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를 망령되이 되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심판해서 성찬 잘못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큰 축복인과 함께 잘못되면 반대로 사망을 가져올 수 있는 심판의 원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시라. 새 언약 얼마나 좋습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 맺은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어서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이 언약은 효과를 발생하고 십계명을 어길 때는 이 언약은 무효다. 구약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다 어겼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했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신기고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거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구약은 언약의 조건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은 파괴됐습니다. 선민 언약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잡히고 이스라엘은 풍지박산이었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맺은 언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새로운 언약의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의 조건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그 언약 파괴되고 버림받았죠.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이 세계 인류와 맺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원인자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조건입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 이 언약의 피, 하나님이 이 보혈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언약의 피를 흘리게 해주시니 이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야 너여 빈분 귀신 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 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 성령이 떠나고 매를 맞고 우중을 들어요. 그러나 십계명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의 다른 신을 섬길 일도 만무하고 우상에 절할 일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건 만무하죠. 이러므로 새 언약의 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 피를 마음속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믿음으로 발라놓으면 심판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이 지나가고 마귀와 세속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천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은 언약을 맺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언약의 도장을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꼭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린 것을 너희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늘 기념해야 돼요. 늘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 충만한 은혜를,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 주시는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오중 축복과 삼중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충만한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은총을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왜? 십자가에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첫째로 죄 용서와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지요. 둘째로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과 천국이 임하지요. 셋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와 건강을 얻지요. 넷째,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지요.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그 내용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오중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 한번 말해볼까요? 첫째로 용서와 의의 복음. 크게 따라하세요. 용서와 의의 복음. 둘째로 성령 충만과 성결의 복음. 셋째로 치료와 건강의 복음. 넷째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복음. 다섯째로 부활과 영생 복음. 여러분, 이 오중복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 내용을 전하라. 그 내용을. 성찬 그냥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먹고 마실 때 이 내용이 이 5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 들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주님 중심으로 서게 되면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27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어. 어떻게 합당치 않게 먹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장난으로 남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마셔보자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와 고귀함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장난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자이면서도 의미를 모르고 무의미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아유, 무서운 죄입니다. 깨어진 몸은 주의 몸이고 흘리지 않은 피합니다.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28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게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그러므로 성찬을 떼기 전에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일은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구주로 모셨느냐,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셨느냐, 내가 과연 이 떡의 의미를 내가 아느냐, 이 잔의 의미를 아느냐,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자기 살펴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요. 또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전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게 중대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살펴볼 때 나는 그 의미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믿음이 없이 성찬에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9절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와,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주의 몸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신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을 먹고 마신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됨과 동시에 사망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여러분 잘 떼면 살고 잘못되면 죽습니다. 잘 떼면 영혼이 살고 육체도 살고 생활도 살고, 못 떼면 영혼이 죽고 육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참여하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무식하게 먹었다가 몸이 약해지고 돈 병들고 잠자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자도 많아요. 성찬 잘못되면 허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심판받아 죽기도 해요. 성찬 잘 되면 강해지고 병 낫고 생명으로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 떼야지. 의미도 모르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장난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떼다는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32절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미리 우리 살펴서 우리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정당하게 했으면 심판받지 않죠. 내가 모르면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고 믿고서 나가고, 내가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찬을 떼면 판단, 심판 안 받죠. 올바른 태도. 자기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찬 떼기 전에 내가 중대한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를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꾸중듣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떼면 심판받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마음이 더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찬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신중하게 성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니까 먹어보자, 마셔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리니. 판단은 뭐냐?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혹은 죽기도 하는데 그건 왜냐? 그래서 회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찬 잘못되다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될 때는 회개해서 세상같이, 세상사 안 믿는 사람같이 지옥에 안 가도록, 그래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잘못되게 성찬 떼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주님이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혹은 죽게도 만들고. 회개 안 하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는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처럼 멸망받지 않도록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성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생활 환난이나 공고나 즉시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범죄해서 잘못해서 이런 것이 징계로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이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자냐 찬양할 것이는데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그것은 나중에 버림을 당하는 거죠. 고난당하면 어떻게 되었든지 자원 내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고 더 헌신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성찬을 때려왔을 때 성찬을 성찬답게 거룩하게 해야지 그냥 파티에 와서 음식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 성찬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기다려라. 그 다음 34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라. 성찬을 성찬답게 떼야지 그걸 먹는 파티로 만들지 마라.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오너라. 집에서 마시고 오너라. 이게 성찬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이지 파티가 아니다. 그 성찬을 파티로 만들지 마라. 이제 우리는 지금 파티를 안 만들고 우리는 성찬에 조그마한 떡 조각과 조그마한 잔을 마시니까 이거 가지고 뭐 배불릴 일도 없고 취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예 그냥 식탁을 차려놓고 그냥 잔을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냥 막 먹고 막 마시고 이렇게 해서 성찬을 성찬답게 하냐고 파티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것을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다 먹고 오고 그리고 성찬을 뗄 때는 다 기다려서 성찬을 인도하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말고 축복받는 모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